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고 섬기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여도 말씀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예수만 증거되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 보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어서 속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필요한 것만 들어서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대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는지,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들들이란 단어가 그냥 영어로 son, children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렇게 이 헬라어 원문이 설명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 단어가 children of adoption이에요. 이 단어는 입양된 자녀란 뜻이에요. 히브리 백성은 바로왕의 노예였어요. 그때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타민족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왔던 타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은 일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살게 만든 게 아닌데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짐승도 기도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도요, 다른 종교를 만들어요. 불교, 모슬렘, 종교를 만들어요. 그들은 잘못된 방법, 자기네가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들이 깨닫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허무한 인생을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명예를 얻어도 인간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요. 왜냐하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이를 때까지 뭘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하는 동안에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카운트가 될 만한 예배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은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복음의 음성이 들릴 때뿐이에요. 그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닫게 되고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일어난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기억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은 받기 어려웠죠.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이미 죽어 있는데 심장이 멈췄고 귀의 기능이 끝났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경험을 하다가 살아나게 된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기 직전까지 살아남은 기능이 귀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의사가 이제 다 죽는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다 말해요. 다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놀랍게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듣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것을 들리게 됐어요. 이것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단어는 children of adoption, 입양된 자녀예요. 뭐냐면 우리들을 살필 때 이 상태로는 세상의 노예예요. 돈을 못 벌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요, 돈의 노예인 거 아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보이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많이 생겨도 돈의 노예가 돼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장난감에 눈이 빠져요? 엄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돈도 모르는데 장난감에 엄마도 안 보여요. 그냥 어렸을 때 그 장난감에 노예가 돼요. 장난감의 노예가 돼요. 장난감 안 보이면 엄마도 안 보여요. 장난감의 노예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겨요.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청년 남녀들이 가족보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서 여기서 건져나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나 일으켜서도 그제서야 바로왕이 그때서야 놓아줘요.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주보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회개 없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니까 또한 교회가 강조되는 것은요, 죄 용서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는 말만 해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13, 14절에 죄 용서를 받는다는 앞에 아주 긴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지금은 점점 북한을 탈출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을 탈출을 돕는 선교사도 어려워요. 못해요. 여러분, 바로왕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를 통하여 10가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외에는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흑암의 authority,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이 권세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권세예요.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와요. 여러분, 캄캄한 지하실에 있다가 태양이 비칠 때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을 필요해서 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이 빛을 막아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 몸이 어둠 속에만 있었던 사람은 문이 열 때 못 바라봐요. 내 몸 자체가 어두움을 싫어해요.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모세가 바로왕이 주는 권세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예수 믿기로 하자. 예수를 믿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목사들이 설명을 잘해서 새신자반 교재를 만들고 설명을 똑똑하게 잘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변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이것을 계속 말하기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에게는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평생을 속았던 신이 없다고 하는 나라에 그 군주가 신이라고 하는 북한, 거기에 속인 사람들이 나오려면 목숨의 대가를 지불해도 못 나와요. 더 어려운 것이, 북한을 낳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까? 목사들은 그래서 교회들이 마음이 열려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네. 이 교회는 참 찬송도 좋고 이 감동되는 게 많네. 오늘날의 교회는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움직여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동안에, 그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밋을 만드는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가 찼을 때, 그때까지 알게 돼요.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제서야 바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에 관계없어요. 바로왕을 포기하게 하시고 바로왕의 이 제국의 권세를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 예배하러 가라,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릴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 찾고 주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설명을 잘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점점 목사들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만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부들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사람들이 어부, 세리, 열혈당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어부처럼 있잖아요. 시키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처럼, 돈 계산처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돈에 종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많이 생겨도 돈의 노예가 돼요. 돈 많이 생기면 드러나져요. 돈의 노예라는 걸.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요, 낙심하게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봐요. 왜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서 바로왕의 노예에 묶여서 매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부르짖어 돌이키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읽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킹덤입니다. 왕의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왕의 통치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킹덤에 옮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니까 아들 안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옛날 단어인데요. 영어의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 슈퍼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하면은 redeem, 선물의 카드를 주죠. 백화점에 돈 대신에, 선물 대신에 그 가격에 해당되는 선물 카드를 사잖아요. 그 선물 가격의 카드를 그 백화점에 가면은 물건을 바꿔주죠. 이게 리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속이란 단어랑 양, 두 단어가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이 말은 purchase예요. 구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슈퍼를, 그
그 집을 나오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세요. 어떤 자에게? 단 하나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나를 위한 인생이었구나. 내 판단, 내 기준, 내 스케줄대로 살았구나. 이걸 회개하는 자. 이것은 회개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눈으로 미워하는 죄, 살인죄, 눈으로 간음하는 죄, 간음죄, 더 쉬운 거는 말로 쉽게 하는 가장 쉬운 죄. 미국의 주일학교 어린이가 주일학교 때 고백하는 죄였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어린이답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고 쉬운 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엄마 아빠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장 편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숙지 안 했는데 이유가 딴 데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거짓말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이길 만한 죄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거짓말의 죄를 사랑하고 의지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살인, 간음, 도적질처럼 거짓말의 죄 앞에서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왕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왕의 나라에 받아주지 않으세요. 오늘날에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나도 절에 안 다니고 이제 모슬렘 안 믿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그 근본의 시작이 우리가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미사를 드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배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선배가 신학교 교수를 하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 동안 집중해서 이것만 가르쳐요. 갈라디아서를 1년 가르치고 로마서를 1년을 가르쳤는데도 그는 오직 말씀과 예배밖에 없는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꾸세요. 그래서 철병거가 돌아다니건 자이언트,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전부가 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게 되는 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만큼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이 죄사함을 얻게 한 그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강아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잘 따라도 본질상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하나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입양된 자녀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그림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인이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지는 그 이유가 우리 때문에 있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회개 없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는 죄책감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빼먹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우리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보다 먼저 들어와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저분에 대해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도요, 천국 앞에서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에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답니다. 다 준비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나라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을 가고자 해요. 근데 인간은 본질상 천국을 안 좋아해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복종을 다하면 숨 막혀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다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은 못 살아요. 싫어서.
뭐 하나님을 다 순종해야 된다? 못 살아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을 죽인 게 나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고 죽인 게 나구나.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공로와 연합된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한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입양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날은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말하죠. 미국 교회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진리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친 마태복음부터, 신약의 시작부터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마지막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3번이나 모든 것을 다 회개의 복음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가서야 이제서야 믿음을 말하고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설마, 아니, 예수님의 행적을 출생부터 죽음을 다 기록하셨는데 진리란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사실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진리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열매란 자체가 회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회개로 인하여만 생기는 생명, 그것을 나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예수님만 말했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심지어 가정의 문제, 여러분 다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서 생긴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때 두 번째가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두 번째가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돌이키기 전에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의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 길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주님은 바꾸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바꿀 수가 없구나. 예수를 40년을 믿어도 알게 돼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우린 절대 바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빛 앞에 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회개하는 자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이 모든 상태는 돌이킬 유일한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순종하게 돼서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새벽송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때에도 크리스찬이 얼마 없을 때도요, 새벽에 성탄절날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집마다 원하는 데를 가서 찬송을 불러요. 가다 보면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막 서로 만납니다. 근데 왜 없어졌죠? 왜 없어진 거죠? 어렸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되면은요, 내일이 주일인데요, 헌금할 돈을 빨래합니다. 시장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손이 생선을 팔고 다른 것을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 헌금을 하려고 돈을 빨잖아요. 돈을 빨아서 부뚜막 위에서 그 빤 돈을 말리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주일 예배에 가잖아요. 그런 기독교가 왜 없어졌죠? 왜 새벽송 도는 거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옷도 다 두껍고 가벼운 이 좋은 옷이 다 있는데 왜 새벽송이 사라졌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벽송을 도는 게 잘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편리한 교회, 설교는 똑똑해서 설명을 잘해서 빨리 깨닫게 되는 설교, 빠른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은 빠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요, 곧은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는 것은 곧은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빠른 길은 거짓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곧은 길밖에 없어요. 아마 곧은 길이 제일 빠른 길이겠죠.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 곧은 길은요,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최초로 한 설명은 곧은 길이었어요. 첩경이라는 단어가 straight way예요.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 다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곧은 길이에요. straight way. 근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 말하기를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곧은 길이고 두 번째가 좁은 길이에요. 다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에는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망쳐진 가정, 망쳐진 회사, 망쳐진 나의 성적표, 모든 것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이킨다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천국에 적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입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한 자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현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지금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정말 왕이 바뀌었나? 내가 왕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킹덤의 왕으로 바뀌었나?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 내 판단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 못 견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면은 숨 막혀요. 이 자유가 없고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노예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냐고요? 찾아도 마귀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요. 애들도 엄마 아빠 싫어할 수 있어요. 다 뭐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나쁜 엄마는 내가 보기에 미운 거예요. 아빠는 미워.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회개한다면 주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으심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들을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행마저도 복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꺼이 우리 손에 의하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면 지옥 같은 인생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었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입양이 되는지, 그 핏값으로 우리가 입양됐는지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